네, 우리 장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많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교회는 되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 이 교회는 잘 되겠다. 어떤 교회 가보면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을 뵈도 강북에서 그냥 목사님 계시다가 아니라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만 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임영희 집사라고 결혼 안 한 미스인데 암이 걸렸어요. 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집사님 속에는 암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병도 대속하셨다. 그가 채찍 놓인 나무를 입었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은 이미 암은 병이 아니다 그 말이다. 그건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래도 현실은 암인데 말이요. 그러면 그 암을 세계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계 복음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나의 세계 복음은 뭘까? 나의 세계 복음은 이 천명이죠. 이 땅에 보낼 때 넌 이감의 세계 복음하고 와 들려보낸 천명이란 말이요. 근데 임영이 우리 그 집사가 어린이집 교사예요. 그러면 어린이 사역이 그러니까 어린이 선교사죠. 그러니까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해라. 암 고쳐달라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보통 암 고쳐달라 기도하지 않냐. 그거는 종교지 그건 아니다. 알아들었거든요. 알아들었더니 드디어 암은 문제 아니다 이거는. 그래야 되거든요. 암 때문에 죽는다. 그게 아니기 문제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거든요. 그럼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천명 때문에 암 치료할 수도 있고 암 가지고 천명 수행해야 되고 그렇죠? 꼭 고쳐야 됩니까? 알아들었으면 되거든요. 알아듣더니 얼굴이 펴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암 환자가 아니구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마귀만 꺾이면 이 땅의 문제 끝이요. 죄 사함 받으면 내세 문제 보장된 거예요. 금세와 내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내가 정말로 오직 복음 됐나? 문제 되고 문제 삼는 건 아니 복음화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얼마나 복음화 되었는가를 누가 알겠죠? 내가 알잖아요. 문제 되고 문제 삼는 건 복음화가 안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복음이 적용이 안 됐다 그 말이거든. 거기는 사단이 여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적용 안 됐기 때문에. 뭐 답이 나든 안 나든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만 가지 일을 해도 목적은 세계복음화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세계복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구를 돌리셔요. 역사를 운행하셔요.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가셔요. 그렇죠. 만 가지 일을 하고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세계복음화요. 딱 결론 나면 됩니다. 자. 세상이 절대로 모르는 것이 있어요. 권력 가진 정치인도 모르고 돈 많은 재벌도 모르고 공부 많은 학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절대로 몰라요. 뭡니까? 영적 상태요.
영적 상 나타나는 것이 그 인생의 삶이요. 왜 자살했죠? 영적 상태가 그 상태라. 왜 살인했지요? 영적 상태가 그 상태요. 왜 이렇게 실패하지요? 영적 상태가 그 상태요. 왜 노숙자지요? 영적 상태가 그 상태라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모르죠. 사람을 바꾼다. 뭘 바꾸는 거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 바꾼다 말을 껍데기를 좀 좋게 하는 걸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영적 상태가 뭐 나무나 뿌리요, 뿌리. 뿌리 상태가 나무 상태라. 뿌리가 나무를 결정한 거예요. 세상은 뿌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뿌리는 모르고 나무를 손질을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무리 해본들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세상은 초등학만 이게 그렇죠? 초보라 초보 이게 그쯤 알면 돼요. 영적 상태가 뭐냐? 영적인 축복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 누린다. 이 영적인 축복이요. 이걸 상실하서 뭡니까? 영적 문제에 잡힌 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악령의 사단이라. 그래서 영원한 문제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죄라. 자, 창세기 3장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 안에 다 담아놨거든. 언약이 뭐죠? 첫 언약 선악과요.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자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죄요. 그렇죠?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라. 첫 언약이 파괴되고 다시 맺은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이 언약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 마귀 자녀입니다. 100%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원죄라. 그래서 영원한 내세 지옥을 떨어지는 거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언약 잡고 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죄 중에 죄라.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적 축복을 회복하고 영적 문제를 해결,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대단하니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두 번째요. 세상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아니요. 원래 태어나려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원죄라. 아담이 지은 죄가 유산으로 내게 임한 거예요. 원죄. 세상은 절대 모른다는 그러네요. 여러분,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이 점점 좋아진다. 그럴 리가 있어요? 여름에 부패하는 음식이 점점 좋아집니까? 점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365가지 하라. 200마리까지 하지 마라. 613가지요. 죄인으로 타락된 인생이 할까 하고 안 할까 하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점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라 하지 마라 할 것 같으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다네 그러네요.
근데 눈이 오면 자꾸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죠. 지금 자녀들은 마찬가지로 하라 하지 말하면 안 돼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왜 했어? 왜 안 했어? 일부 강했으면 상처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복 받기 위해서 뭐 헌신도 하고 선행도 한다고 그래요. 복 받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도 하고 선행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헌신한다. 종교요, 종교. 복 받으려고 헌금한다. 종교요, 종교. 그렇죠? 아니요.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은 육신의 복을 복으로 생각하는 게 육신의 복을. 성경은 영적인 복을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럽니다. 복 받아라. 무슨 복 받으라는 얘기요? 육신의 복 받으라는 얘기요. 이걸. 성경은 그건 틀렸던 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아닙니다. 영적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헌금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전도문 열려요. 헌금에 행복하면 경제문 열려요. 천합돈 내 것들이 있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기부금이지. 하나님 내게 맡겨준 거 하나님께 드리는 청지기적인 헌금이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이가 이렇게 즐거움만 드릴 힘이 있나이까. 다 주께 받는 거 주께 드릴 따름입니다. 그렇죠? 내 것 드리는 거 헌금이 아니에요. 기부금이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풀한포기 만든 적이 있어요? 만든 분이 주인이지. 그렇잖아요. 헌금할 때 행복해야 돼요. 중직들은. 청직이 하나님의 청직이 뭡니까? 갖다 맡기는 거예요. 왜? 관리를 잘하니까. 왜? 주인이 원할 때 기쁨을 드리니까. 아셨죠? 그래서 헌금할 때 행복하면 틀림없이 경제 문 열립니다. 틀림없이 열립니다. 복음 때 행복하면 틀림없이 전도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한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거지. 복음 누리면 한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러네요. 그게 한 나라가 뭐 전도라. 전도가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있죠. 정체성.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뭐죠? 복음이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창세기 17장 2절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요 언약 때문에 너를 복주 번성케 하시겠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이가 없어. 하나님 자신과 맹세했어요. 뭐라고 맹세했죠?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아브라함을 복주 번성케 하시겠다고. 아니 하나님과 맹세했다니까. 누가 지켜야 되죠? 하나님 지켜야 돼요. 우리 뭐 없는 언약 잡고 있으면 되는 거 그렇죠? 절대 언약. 그리스도요. 방주 안에 있는 거요. 괜찮아요. 넘어져도 방주 안에 있어. 방주 밖에는 괜찮아요? 망해요. 그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세상 장망성이라 저기. 양에 피 발리면 유월되어져. 피 안 발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조건이 아니요. 조건이 피요 피. 피 발리면 넘어가 피 안 발리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죠?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은 지구라는 무대를 만드셨어요. 인생들을 배우로 만들었어요. 믿든 믿지 않든 지구라는 무대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인생들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연, 어떤 사람은 조연, 어떤 사람은 악역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를 연출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연출한 드라마 구원이라는 그러네요. 그래서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전도자요. 그렇죠? 주인공은 세 가지 혜택이 오는 겁니다. 주인공 중심으로 드라마가 진행되죠.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 중심으로 일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에게는 가장 많은 출연료가 배당되는 거라. 주인공은 반드시 승리하고 드라마 끝나. 그렇죠? 주인공은 막 완전 포위대가 총을 쏴 총도 빗나간다. 왜? 주인공은 드라마 끝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주인공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21세기 주역.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람, 전도자라. 렘넌트라 이게.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님의 대제사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사도가 뭔지 압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예수를 내게 보내주셨어요. 대제사장이 뭐죠? 대신 해결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십자가 올라가 대신 해결하셨어요. 내 문제가 뭔지, 하나님 떠나는 문제. 뭔데? 운명의 묶인 영적 문제. 뭔데?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의 문제. 이거를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문제가 십자가 올라가서 대신 해결했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뭐 하라고? 깊이 생각해 보래요. 깊이.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 나 살았는데 내가 죽어 복음이 유익하다면 죽는 거요. 맞아요. 왜 아멘이 없어? 죽으라니까. 참 별꼴이야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 다 피 다 쏟고 마지막엔 다 이뤘다 영원히 떠나시다. 순교도 순교, 나를 위해서 대신 순교한 거라. 땀 흘려도 보답 안 되고 피 흘려도 보답 안 되고 생명 들여도 늙으면 죽는 생명이요. 죽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죠? 늙으면 죽는 생명을 비웠어. 영원한 생명을 줘해 그러는 거야. 그렇죠? 달라요 이게 이 생명이.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땀 흘려도 할 말이 없고 피 흘려도 할 말이 없고 순교해도 그건 보답이 아니에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죠? 거기 또 복을 또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받은 복을 누리면 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교회마저도 복 받으라고 그러다니까 웃기지 그러죠? 받은 복을 누리고 그것도 모르고 복 받아라. 그게 기복이라, 그게 종교라. 그렇게 이 교회를 다 망쳐놓는 거라 이게. 네 번째로 아마 학생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공부가 잘 안 될까요? 이 산업인이 사업이 잘 안 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이 목사가 목회가 잘 안 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학생을 창조한 적이 없거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거든.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요. 하나님이 산업인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거요. 하나님 목사를 창조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가 뭐죠? 임마누엘이요. 물고기 정의는 물에 사는 거예요. 나무의 정의는 흙에 뿌리 내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본분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을 누리는 게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만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어렵지. 하나님 누리면서 사업할 거면 사업이 되어질 텐데
이거 안 하고 사업만 하려 돈 벌려고 눈에 불 켜고 말이에요. 사업이 어렵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업가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창조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걔가 사업합니까? 걔가 공부해요? 안 한다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한다니까 그러네요. 이게.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공부만 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당연히. 저는 우리는 그 복음 안에 들어오다 볼 것 같으면요,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정리된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주전과 주후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알기 전, 알고 나서 깨닫고 누리고 분명히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 있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조급했어요. 불안은 조급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그러 살았어요. 그게 주전이에요. 지금은 평안해요. 여유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스토리 인생 스토리요. 내 증인 되리라. 그렇잖아요. 그거 중고 있어야 된다니 그러네요. 뭐, 난 예수 믿고 집 샀다 그러면 불신자는 예수 안 믿어도 집이 몇 채 있나.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나는 기도해가지고 서울대학,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갔다. 기도하는 불신자 서울대학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스토리가 분명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모르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 상태요. 사람 바꾸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죠? 복음을 바꿔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인생을 바꾸는, 인생을 재창조하는 게 복음이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작품. 마귀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마귀 작품이라 이게. 그죠? 하나님 작품을 회복시켜요. 누굴 통해서?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말이요. 조금 굵은 게 있어요. 요거 아슬아슬해 가지고서 이거 장마 절거면 뚝뚝 부러지거든. 좀 굵고 딱딱한 게 있어요. 그래야 힘씩 쓰지. 꽤나 글씨 잘 쓰는데 글씨가 안 되네 이 집에서. 우리 장모님께 물어봤는데 글씨 얼마 잘 쓰는데 그러죠? 어서 김용대 장모님이 가서 글씨 잘 쓴다니까 여기 글씨가 안 되네 이게. 부러질까 조심스러워가지고 하도 야들야들해가지고 말이야. 삶 흐름을 타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말이요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냐? 목사가 됐어요. 모든 예배 다 드려야 돼. 그렇죠? 목사 어떻게 예배 안 드립니까? 장로님들은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도 괜찮은데 목사는 도망가면 안 되거든. 제가 상위원이요. 뭐든지 모든 훈련 다 받아야 돼. 이게 내겐 축복이에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46세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알기 시작했지. 이모도 46세 만났으니까. 요 조금 작품 나온 게 바로 그 비밀입니다. 모든 예배 다 드리고, 모든 훈련 집회 다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가면 상임연석 맨 앞에 다 어디 가도 개놨거든. 그게 나무는 뭐 상임연을 못 앉거든. 자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우리는 말씀 대충 안 듣거든. 비밀을 알아요. 말씀 집중, 말씀 묵상, 말씀 운동 전부 다거든 이게. 요것이 전부 다거든. 말씀 집중, 말씀 묵상, 말씀 운동 이게 연결되는 거라. 그게 되는 길이라 되는 길이 여기.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교회의 축복. 이것이 최고의 교회요. 우리 임마누엘
의정 이만을 교회는 교회 중의 교회라. 교회다운 교회라. 그렇죠? 최고의 교회라. 그래서 이만을 교회 나의 평생 교회 가문 교회요. 내가 평생 섬길 나의 교회 가문 대대로 섬길 우리 가문 교회. 그렇게 해야 돼. 이걸 가르쳐서 교회화를 교회화. 또는 영적 안정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말아요. 이게 뭘 몰라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거든요. 교회를 떠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양이 목장을 떠난 거예요. 양이 목장을 떠나면 인도자 보호자가 없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자녀가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 그렇죠? 아버지 집을 떠났다니까 탕자가 이게.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탕자인가 불신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불신자 돌아갔다면 뭐 다 지집을 갔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게 구원받은 자 나갔다면 집 나간 것이거든. 탕자거든. 아마 이 교회도 덜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 댕가 안 댕겨서 덜 있을 거라니까 이게. 천하의 바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말이요. 초식동물들은 때를 대다니잖아요. 이제 그럼 육식동물들이 이제 보는 겁니다. 원놈을 잡아먹을까? 원놈을 잡아먹을까? 병든가? 영적으로 병든가? 영적 어린가? 공동체 이탈을 혼자 잘난가? 여기 밥이라.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났다면 공동체 이탈을 혼자 된 거라 이게. 그게 사단의 밥이라 그 말이야. 사단의 밥. 이게 뭘 몰라 교회를 떠나지 그렇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를 못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왜? 우리는 사단의 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연합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의 해와 교회 싸움이라니 그러네요. 요한복음 2장 9절. 유대인과 실상 사단의 회라 이게. 그래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요. 알았어요? 체포영장 발부하니까 체포영장 발부 다 잡아들이라니까.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마라. 이거는 최고의 시간이요. 그래서 예배는 우선돼야 되고 예배는 말씀 집중해야 돼요. 요렇게 하면은 오직 복음되는 복음화의 시간표가 와. 그래 예배가 많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거든. 옛사람이 뭐죠? 아담의 후손. 창세기 3장의 사람. 6장 11장 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옛사람이라. 근데 새 사람이 들어왔어요. 새 사람이 누구죠? 사도 1장 1절 3절 8절이라 새 사람이. 근데 옛사람이 완벽하게 강인불이 체질됐어. 새 사람은 너무 희미해.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또 세상은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거기서 한 주간 내내 살아. 과거에 살아온 건 잊어버리더라도 살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새 사람의 음성을 듣는데 힘이세 듣지. 멍하고 앉았다가 가는 거라. 168시간이 한 주간인데 167시간을 창세기 36장 11장으로 살다가 교회 와선 1시간 정도 그것도 제대로 말씀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기도 안 된대. 안 되지. 가기불이 체질이 안 바뀌는데. 그렇잖아요. 안 되지. 그래 새벽 예배 한 주간 내내 3일 예배 금요 주일날은 최소한도 3-4번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이고 돌아야 되지. 7바퀴. 그 열이고 무너지는 거지. 장로님이 돼가지고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드린다. 장로 반납해요. 이분 장로 여기. 예배 축복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메신저가 모든 것이요. 그래서 메신저하고는 가장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중에서 말이에요. 난 목사님이 싫다. 그 사람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난 목사님이 싫은데 말씀은 좋다. 그런 목은 없어. 그건 하나님 비슷해야 되는 거지. 그런 목보다. 목사님이 싫으면 말씀이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작아 보인다? 말씀이 시시하게 들려. 그래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메신저하고는 가장 좋은 관계를 가져요. 목사 섬겨라 그따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좋은 관계를 가져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게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저주받은 거지 그게 이미.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향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는 뭐니 말씀 보르면 잘하는 거예요. 해야 돼. 말씀 보르면. 훈련의 축복.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예요.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응답으로 제자 훈련 받아야 돼. 성경 공부는 돈 안 받습니다. 제자 훈련은 돈을 톡톡히 받습니다. 왜 그렇죠? 돈 준비하는 자체가 제자 훈련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훈련 안 받고 군사 되겠어요? 훈련 당연히 받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제자와 제자화. 그래서 말이요. 이 제자 훈련은 장례식. 제자 훈련 마지막은 장례식 합니다. OM 선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관에 집어넣습니다. 관통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통을 다시 나오게 합니다. 너 옛사람 뒤졌어. 전도자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전도 앞속에 가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뭐 씁니까? 요서를 쓰죠. 나는 살면 복음자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중간 없어.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거야.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떠나 주암 그한 더욱 좋은 것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너희들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 자, 합천은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요. 구약에는 요셉, 신약에는 바울, 이 시대에는 유광수 목사님이요. 유광수 목사님은 24시 복음 누리면서 24시 전도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난 가장 부러운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불쌍합니다. 정말입니다. 잠이 제대로 오겠어. 나라 걱정 다 하고 앉았는데 인기는 떨어지지. 지금 미치겠지 지금. 시켜주지 않겠으면 시켜주지 안 합니다. 뭘 후회합니까?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최고 인생, 복음 누리는 전도자라. 알겠죠? 이 목사님 보세요. 자, 세상에 전부 다 뭐 이단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 전에 복음 막는 자 하나님 동시에 보고 계시거든. 복음 막던 로마 망했어요. 복음 막던 발색이 망했어요. 그렇죠? 복음 전에 초대교회는 로마교회 정복했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장 소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노숙자가 뭐죠? 하루가 저물었는데 돌아가는 내 집이 없는 게 노숙자라. 내 교회가 없다. 이 영적인 노숙자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노숙자 비참한지 아십니까? 육신 노숙자는 그래 좀 나아. 영적인 노숙자 이거야말로 추하고 더럽고 이게 참 비참한 거라. 이게 노숙자. 어떤 인간이 이래요. 이번 주는 순복음, 다음 주는 뭐라 하더라 뭐. 아이고 김삿갓이지 그게. 그게 노숙자라 그게.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재직 헌신 예배 그러니까 4대 의무. 재직의 4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하나가 뭐예요? 근로의 의무. 국민의 4대 의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새신자들은 뭐 좀 그래도 괜찮아. 철없으니까. 그러나 재직 좀 될 것 같으면 4대 의무는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뭘까요? 주일 성수의 의무요. 주일은 내 날이야 주님의 날이에요. 물론 다 주님의 날이요. 그러나 주일은 특별히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왜 내가 씁니까? 날도둑놈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날도둑놈이지. 왜 주님의 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써?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셔서 구속사를 완성한 날, 안식구 첫날, 그렇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날이다. 그 날이 그 주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날짜는 안식일에 주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안식일 정신은 그대로 계승돼야 돼요. 자, 이 안식일날은 뭐하라? 육신적인 일을 멈추라. 왜? 육신적인 게 문제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회복되고 육신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걸 멈추라 그 말이에요. 멈추고 영적으로 충전하라. 여러분 그 휴대폰 방전되면 속에 있는 기능 하나도 못 써. 그렇죠? 충전하면 다 살아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방전되면 한 주간의 삶에서 말씀 한 줄 생각이 안 나. 기도 한 마디도 안 해. 전도 상상도 안 해. 이러고 살아요. 기 방전된 상태거든. 그렇죠? 충전되면 이게 다 살아나. 말씀이 살아나, 기도가 살아나, 전도가 살아난다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은 세 가지 힘이 움직입니다. 사람의 힘, 마귀의 힘, 여기 하나님의 힘이요. 결국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영적인 힘을 얻는 충전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의 힘을 이기고 마귀 힘을 이기고 살리고 리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엄청난 축복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말이야. 육신의 그걸 또 지독하고 있다. 구약에는 안식을 보면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를 갖다가. 두 번째로 한 주간 동안 내가 따라갈 내비게이션. 이게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시작할 때 말씀부터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원단 송구영신이에요.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 거라. 한 주간을 주일 한 주간 첫날입니다. 첫날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요. 이게 없다. 뭘 따라가겠습니까? 말씀 안 따라 뭘 따라가겠어요? 내 생각 따라가겠어요? 내 생각 틀렸어도 갈 거예요. 내 생각 틀렸을 적에는. 그 틀린 거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는 얘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이것이 신앙 공식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구원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을 이루면 창대하게 네가 복이 될 거라. 3절 너로 말하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과 세계 복음하여 아브라함을 말씀을 인도하여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게 공식이죠. 그때 마침내 가나안 들어간 거라. 이 공식입니다. 이게 신앙 공식이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날 인도할 말씀이 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내가 날 인도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나서 후닥닥거리고 이렇게 하품이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자, 그다음에 뭐죠?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1절. 여리고 여섯 동안은 여리고 한 바퀴만 돌아요. 일회째 되는 날 주일날 7바퀴 돌아요. 그럼 여리고가 무너진다. 여리고가 뭐죠? 영적 고난이거든. 가나안 정복의 장애물이거든. 이게 뭘까요? 내가 남아있는 영적 문제예요. 누구나 다 영적 대청소가 됐겠어요? 좀 남아있겠죠. 영적 대청소 해야 되거든요. 가문 영적 대청소 누가 해야 돼요? 영적 가정이 나서 그 대청소 안 하면 그 영적 문제가 또 우리 후대 속에 또 내려가거든. 이거요. 주일날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깔끔하게 치유되는 날이 이게 오늘. 자, 영적으로 충전하지요.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을 받는 날이죠. 그 하루 종일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잔재해 있는 여리고가 무너진 날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멈추라고 말이에요. 육신적인 삶을. 그죠? 이 멈추라고 말이에요. 멈추고 이거 하라고 말이거든. 괴롭히려고 그랬습니까? 복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 오래전 얘기입니다. 교회 개최가 얼마 안 됐었는데 박수철 집사라고 있더랬어요. 승격이 불 같아요. 베드로라. 그래서 기름동에 불이 다 이랬는데 이 시간에 시골에 올라와 가지고 처음에 뭐냐면 이약 끌고 다니면서 야채 장사했어요. 조금 돈을 좀 벌더니 빚 좀 내고 해가지고서 조금 슈퍼를 하나 차렸어요. 슈퍼를. 지금 별거 아니면 그때만 해도 슈퍼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 거지 나름대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는 데 가서 그랬어요. 그때 뭐 종교 목회할 때니까 일단 주일 성수 해라, 11조 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한 2달쯤 지났는데 머리를 끌고 왔어요, 목사님.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입장이 곤란하대요. 왜 그랬더니 그 밑에 슈퍼가 하나 있거든. 근데 주일에 문 닫으니까 그걸로 다 내려간다네. 그래서 아예 그 집에 단골이 돼버리는데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집사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1부는 집사람이 드리고 2부는 자기가 드리고 그 문 열고 가보고 어떠냐 그래 원래 그럴 뻔 있겠냐. 하나님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한 주간 또 한 달은 문 계속 닫고 수입 지출을 한번 계산해봐라. 도대체 뭐 지출 빼고 그 수입이지 진짜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많다고 뭐 그 수입입니까? 한 달은 완전 문 열고 그 수입 지출해서 더 수입이 많으면 그거 하면 된다. 그랬더니 굿 아이디어라 그래. 2달 만에 왔어요. 근데 문 연달은 당연히 수입이 많지. 근데 지출이 무슨 지출이냐? 병원비 뭐 하여간 사기당한 거 뭐 이런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문 닫은 달이 수입이 훨씬 많아. 진짜 수입이. 근데 박 집사 걔도 문 열어라 했더니 에이 목사님. 근데 그랬어요.
가재가 말이야, 곰이 기운이 있거든. 밤새 도루묵이가 가재를 잡는다. 근데 이 머리가 홀치미 하는 걸 몰라. 이게 끼고 밤새 끼는데 아침에 한 마리밖에 다 빠져나가고. 그게 곰이다. 인간이 밀어나면 그렇게 된단다.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전대구멍을 막아야지. 다 나가버리는데 많이 들어오면 뭘 하냐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 모르겠다. 그래서 뭐 수입 많다 적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것도 다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일성 의무요 의무. 아시죠? 해도가 안 해도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 아니 목사님 이제 버스 운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버스 운전 주일에 쉬면 안 되잖아요. 이해는 돼요. 2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해피는 주일에 안 쉬는 직업을 하냐? 그렇잖아요. 2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해피는 주일에 안 쉬는 직업을 왜 그걸 하냐? 기도 응답 받아야 되지. (11조) 의무. 민수기 18장 21절 24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11지파에게는 기업을 나누어 줬어. 레위지파는 기업을 안 줬어요. 레위지파가 뭐죠? 성막 관리하는 지파라. 레위지파의 기업은 11지파의 11조가 레위지파의 기업이에요. 그렇다면은 11조도 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의무요. 이건 의무죠? 이건 의무라. 교회 재정의 한 80%가 11조세인데요. 그러면 전 교인이 11조 안 드린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이건 세금이에요, 세금. 국민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국가는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무너지는 거예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거라. 세금 안 내면 어떡하죠? 집달리 들어옵니다. 11조 안 내면 집달리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근데 집달리가 들어옵니다. 이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줄 테니까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 나 이렇게 신나게 말씀하시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래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창문을 쌀고 채운다 시험해보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해보라. 하늘문 열고 창고를 채우나 안 채우나 시험해보래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청지기적 고백이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그럼 내가 9를 창조했어야 되거든. 10, 100, 1000, 만수는 전체 다 그 말이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진정한 감사 어떻게 진정 감사해야 되죠?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 물질의 감사요. 이걸 온전한 감사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나는 청직입니다. 그것부터 해야 돼. 입술을 고백해요. 나는 청직입니다. 뭡니까? 물질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어우러져야 이걸 온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마음, 입술, 물질을 표현하는 거예요. 11조라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직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청직의 하나님께서는 뭔다? 갖다가 맡기신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녀에게 돈 안 줍니다. 왜? 돈 주니까 이게 망할지면 골라하거든. 주일날 말이야. 차 사더니 말이야. 놀러가 돌아다니고 있기. 그잖아요. 백화점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말이야. 불신장에 맡겨서 유지하게 하는 거라. 이게. 근데 청지기가 올 것 때문에 그걸 뺏어서 청지기에 맡기는 거라. 전도서 2장 26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순천에 가면 동강양 동부교회라고 있어요. 박석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이죠.
성전 지을 때 너무 고생 많이 했거든요. 비 때문에 시달리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성도는 11조 낸 거 안 낸 거 좀 이렇게 파악해보고 말이에요. 성전 지을 적에 돈이 있으면서 헌금 안 한 거 다 파악해봤대요. 연말 정산을 딱 해봤더니 11조 안 드린 거, 돈 가지고 있으면서 성전 건축할 때 돈 안 드린 거 여기 그대로 지출이 됐더래요. 그게 집달리 들어온 것이거든. 알았어요? 집달리 들어온 거거든. 하나님 악하냐? 아니요. 뭐 하려고요?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보거든요. 우리 이제 언약성을 이사 가려고 말이에요. 이사 가려면 당장 있는 성전부터 빚을 청소하고 봉헌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빚 있으면 봉헌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완벽한데 어떻게 빚 있는 거, 온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서 우리 채무를 다 상환을 하고 봉헌을 하고 언약성전에 이제 이사 가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빚이 한 15억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성도를 헌금을 했어요. 해가지고서 15억 다 상환을 하고 봉헌을 했어요. 그럼 새로운 데 성도 이사 가려면 양심상 계약금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 200억 예산하자. 그 영감이 얻으려면 200억짜리로 우리가 이사 가려면 20억 계약금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3년 적금, 계약금이 20억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제 성도들이 3년 적금을 들어가지고 18억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성전 봉헌 헌금을 할 때, 이 계약금 헌금할 때 절대로 돈이 있는데 안 드리는 사람들 내가 알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만하면 시험 들고 말안해서 그렇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11조는 드려도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의무예요, 의무. 알았죠? 의무. 11조 안 드리면 뭐라 하죠? 도둑놈이래, 도둑놈. 도둑놈이지. 하나님이 안 드리고 도둑놈이지. 날 도둑놈, 돈 도둑놈. 왜 도둑놈 들치거리면 되겠냐. 이게. 그죠? 그게 도둑놈 들치거리면 되겠어요, 그래,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직분 충성의 의무다. 직분이 뭐죠? 성직이요, 성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성직. 대통령 국민이 뽑아준 거예요. 성직이 아니에요. 대통령 임기 5년이요. 이 중직은 평생 직분이에요. 그렇죠? 대통령하고 잘못하면 감옥 가요. 중직은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축복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 직분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장로 임직패 주잖아요. 그걸 왜 줍니까? 그걸 잘 보인 놓고 항상 기억하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로 장로가 됐구나. 장로 자격자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 자격자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도 은혜지만은 장로 중직도 은혜라 은혜. 내가 장로구나. 장로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생각 좀 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장로가 되고 나가는 장로가 당인지 몰라 이게. 안타깝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지체요. 직분은 역할이요. 눈이 있어요. 눈 역할이 뭐죠? 보는 거요. 이게 안 본다. 몸이 건강치 않은 거예요. 귀는 뭐 하는 거죠? 듣는 거요. 못 듣는다. 그럼 몸이 건강치 않은 거예요. 직분은 역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고 성도는 거기 붙은 지체고 맡은 직분은 역할이라. 큰 성도가 역할을 할 때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역할을
안 할 때 그만큼 병든 거야. 그만큼 교회 건강치 않다 그 말이거든.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이거는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성가대, 세상 가수,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가대, 세상을 노래하는 가수, 누가 더 중요하죠? 예? 그렇죠. 그러면 가수가 한 2천만 원 받는다면 성가대는 얼마 줘야 되죠? 한 3천만 원 줘야 되지. 교회 학교 교사, 서울대학 교수, 누가 더 중요하죠? 서울대학 교수는 평생 교육밖에 못해. 저희 교사는 영생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면 교사가 더 중요해. 가면 서울대학교 교수가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다면 2천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가짜 때문에 가짜. 돈 받으려고 성가대하는 가짜거든. 그렇죠? 월급 받으려고 만약에 교회에서 교사하는데 가짜거든. 그런 가짜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금하면서 살아오니까 가짜는 안 하는 거야. 진짜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월급 주겠어요? 종이 월급 주는 게 자녀에게 월급 안 줘요.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자녀 축복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누가 자녀에게 월급 준 사람이 있어요? 자녀 축복을 주지. 창세기 26장 11절로 12절. 씨를 뿌리니까 100년 양식을 거두고 창대 왕세 마침내 거부가 되고 삽을 꽂았더니 샘의 그늘 발견. 축복이라. 그렇죠? 그래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가짜 방제를 위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 내고 하게 하는 거예요. 가짜는 안 하지. 진짜만 해요. 그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렇잖아요. 돈 받으려고 찬양이 이거 무슨 찬양입니까?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뭡니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 월급을 안 주고. 그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은조 목사님이에요. 야, 난 말이야 교회에서 뭘 해도 10배는 부흥시켰어. 생명 걸고 했어. 그게 지금 거두는 거야. 축복의 통로. 담대하게 얘기하지. 그러고 말고. 여기 일생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날인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는 공생해요. 공생해.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위한 생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생애예요. 그게 뭐죠?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공생기 때 뭐 하셨어요?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공생에 전도하셨어요. 그 12제자 70이 남겼어요. 그거 해야 되는 거라 이게. 공생이에요. 공생이에요. 그렇죠? 공생에 대해 전도하는 거는 그건 틀린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전도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또 구원사 이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전도 못하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압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전도하지 못하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언젠가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대단하게 본대요. 막 엄청 일을 하는 것처럼. 곰곰 생각해보면 나는 주님의 일 방해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 주님은 몸을 입고 있었잖아요. 진짜 방해를 안 받았잖아요.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이 일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방해하는지 말이에요. 죽일 놈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 때문에 안 돼, 나가지고 안 되는 거라 전도는. 그래서 되는 비밀을 알려줬는데 1장 8절 이거 준 거예요. 나 때문에 나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서 1장 3절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네게 주었노니. 날마다 밟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 직장, 지역, 여기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네게 주었노니. 여기가 황금어장, 황금어장. 나는 선교사구나. 요 사면장은 나의 선교지로 주신 것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가진 것은 선교의 도구구나. 만난 사람 다 선교의 대상이구나. 이걸 깨달는 사람을 가르쳐서 현장을 황금오장을 확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유다 사마리아 민족으로 나가라. 그 증거를 땅끝으로 나가라. 그렇죠? 사면장 황금오장으로 확정하세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푸르지 아파트인데 뭐 작은 아파트 단지예요. 거기에 내가 16년째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요새 철들었거든. 이게 아파트가 이게 황금오장을 주신 건데 내가 여기서 먹고 자고 싸고 살았구나. 식당에서 밥 먹고 침대 자고 환영에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래 말이야. 회개해서 회개하고 요새는 이제 그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돌면 그 상가요. 이렇게 상가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안에도 또 이렇게 도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 생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숲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아요. 아침에 돌고 저녁에 돌고 여리고 도는 거예요. 언약계 메고 돌면 무너지거든. 내가 왜 도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거든. 그렇죠? 내가 왜 돌고 있는지 지금 저는 운동하는 건지 전도하려고 도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마귀가 알고 뭐가 녹아요? 간담이 녹겠지. 마귀가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영생 얻을 자 붙여주세요.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함께 이 아빠도 살릴 수 있는 제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붙여주세요. 그 도는 거예요.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크게 한 바퀴 돌고 안에 아파트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번 돌면 3천 보더라고. 그러니까 한 3번 돌면 10,000보 되는 거라. 아니 10,000보 걸려야지. 뭐 비가 되겠냐고 뭐 거기가 황금어장 이거 회복하세요. 알았죠? 직장에 월급 받으러 간다. 불신자도 월급 받으러 가잖아요. 그 불신자네 그러면. 불신자 월급 받으러 갑니다만 우리는 황금어장을 주신 거라. 그렇죠? 그 직장 복음화로 가는 거라. 복음화. 그러면서 이제 참 5시에 우리 교회가 대학부 수련회 가야 되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네. 괜찮아요. 선교 중 선교가 다민족. 전도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왜 문화 갖고 언어 같기 때문에. 나 선교는 복음을 문화에 싸서 언어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전도의 이렇게 3요소라. 그러면 다민족은 뭘 가져온 사람이죠? 문화 언어를 가져온 사람. 복음만 들어가면 최고의 선교사라. 근데 또 다민족이 올 적에 자기의 종교를 가져와. 종을 퍼뜨리면 지향을 만들어내. 그래서 다민족은 지향이냐 선교냐 아주 중요한 비 다민족에 있는. 그래서 다민족이 300만 몰려왔습니다. 불보치를 잡혀 합쳐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이죠. 이 다민족 속에 TCK가 있는 거예요. TCK. 다민족의 자녀요. 아니면 국제 결혼한 사람의 자녀,
다음에 자녀를 TCK라고 그러니까. 이 TCK들은 말이요, 물론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말, 자기는 자국말, 영어 3개국어는 해야 돼. TCK들. 그 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국의 문화, 한국의 문화. 이게요, 굉장히 비밀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인재를 뽑아가지고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서구 문화를, 기독교 문화죠, 그거를 배우게 하고 민주주의를 그때 배우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람이에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선교사들 복음받고 배제학당에서 공부하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TCK. 저 더 후진국 TCK들 아닙니까? 한국에서 공부시켜야 돼요. 이들은 한국에서 나와서 한국에 자랐기 때문에 한국을 능통하게 하거든.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 보내면 이들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한 대륙을 살릴 수 있어요. TCK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밀.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아직도 강력하게 가임으로 체질되어 있거든. 날마다 에녹이 65세 되는 날이에요. 65년 돌아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 혼자 잘났다고 살았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나님 동행이 뭡니까? 사모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하 기도응답하시고 구원기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모들 삶이 동행하는 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결단했던지 300년 동안을 하늘과 동행했어요. 날마다 새로운 시작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자꾸 창세기 36장 10에 돌아가요. 원심리의 거기라 돌아가는. 그래서 돌아갔다고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에녹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롭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해요. 안 되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면 되는 길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오늘이 중요해요. 어젠 지나고 내일은 안 왔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날마다 새로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행하실 것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늘과 땅, 하나님의 창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광원 목사님을 구원하시고 말이에요. 복음 깨닫게 하시고 전도자로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좀 행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행한 절대 시간표. 작은 자가 1000명이 이루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거래. 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 때가 뭔지 압니까? 인간의 시간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죠?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만약에 내게 1000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미리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을 미리 보는 거죠. 행하신 것, 행하시는 것, 행하실 것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의 누리는 신앙생활이다. 그렇죠? 날마다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모늘의 삶을 살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삶 이걸 확인하는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새록새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허락해 주옵시며 복음 누리는 전도자로 평생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